할렐루야. 서로 눈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오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철따라 어김없이 산천의 푸르름을 볼 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변함없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맡은 일 담당하면서 지치고 세상
때가 묻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일이 힘들고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과 나약한 믿음이 회복되는 치유를 받으며 더욱 생동감 있게 변화하고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은 어린이와 어버이, 선생님과 부모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나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가정이 한마음으로 회복되고 건강한 영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영천의 백여처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진 교회의 소명을 앞장서 실천케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흩어진 마음을 회복하고자 한국교회와 고신총회가 다음 주일을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감염병과 질병, 경제적 어려움과 정상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주일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태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평온했던 일상에 감사하며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로 삼고 어려움을 대비하여 지혜를 구하며 힘써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예배와 일상생활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직자와 소상공인, 관광업, 강사 등 장기간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 주님 기댈 어깨가 되어주시고 위로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유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달 21대 총선으로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을 가진 많은 의원들도 선출되었습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출애굽을 위한 모세를 세움같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파송함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국회의원의 중심이 되어 당락에 앞서 먼저 협력하여 맡겨진 소명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국회의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소임을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나라의 장래에도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윤대성 담임 목사님을 단성에 세워주시사오니 오늘도 주실 말씀에 성령님 동행하셔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여 평강을 누리며 감사가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찬양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갑음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들 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왕입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이들이 포로 생활 중에 겪은 이야기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꾼 꿈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꾼 꿈 이야기로
평범한 다니엘을 바벨론 최고위직 인사가 되게 한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징조가 있는 아주 기이한 꿈인데 자고 일어나니 도무지 그 꿈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꿈에 본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박사들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이면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시간만 지연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그 해석도 내가 맞는 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찬 박사들은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진노하여 바빌론 박사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박사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도 박사였지요. 그래서 급히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제게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쳐주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고쳐주는데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보여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 은, 동, 철, 쇠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신상에 발을 쳤는데 신상이 부서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그 큰 신상은 무엇이며 또 신상을 친 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큰 신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는가?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한순간에 신상이 박살이 나버렸다는,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었는지 꿈속에서도 무척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밤에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꿈이었고 그 꿈을 꼭 알아야겠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꿈과 해몽을 알아내려고 박사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이 유한한 것을 보여줍니다. 받아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이 유한한 것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신상은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널쩍다리, 종아리, 발 5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옛날 노래에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 어깨가 아니고 가슴과 뭐라고요? 두 팔. 그 다음에 배와 널찍다리. 그리고 종아리, 발. 이렇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부분이 각각 금, 은, 동. 동은 구리, 놋.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말입니다. 금, 은, 동, 철. 철은 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에다가 진흙이 서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철이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신상은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라는 4나라입니다.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5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4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 신상의 마지막 부분이 종아리와 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 두 부분을 이 두 나라를 두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땅의 넷째 나라, 네 번째 나라다. 곧 한 나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째 나라는 나오지 않아요. 이 두 부분을 종아리와 발을 합쳐가지고 땅의 넷째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를 이번에는 네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나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세상 나라를 금속으로 비유를 했고 7장에서는 짐승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주 금속과 같이 단단하지만 그러나 금속은 차갑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나라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나라인 것입니다. 이들을 금속으로 비유하면 각각 금, 은, 동, 철.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여러분 쉽지요? 그리고 짐승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로마 나라는 무서운 나라. 그래서 사자나라, 곰나라, 표범나라, 무서운 나라. 이렇게 금속으로 또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나라인 철나라와 또 철과 진흙의 이 나라는 한 나라라고 했지요.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본 것은 둘이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철나라입니다. 철나라. 철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이 두 나라 중에 두 번째 나라에는 철의 설기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로마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제2로마인 것입니다. 이 제2로마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럽 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요. 이 마지막 날을 미국어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나라를 이슬람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도 있는데 그러나 이슬람 제국은 로마 제국을 계승한 로마의 두 번째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대적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지요.
두 나라는 철나라라고 하는 철이라고 하는 공통분말을 갖고 있는 이 철은 가장 강한 금속 아닙니까? 금속 가운데 그렇게 강한 금속인 철나라이지만 두 번째 로마, 제2로마에는 이 가장 강한 금속인 철에다가 금속에도 속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다. 참 기가 막힌 동거죠. 가장 강한 그런 나라들과 가장 약한 나라가 서로 섞여 있어요. 어떻게 섞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철나라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제2로마에는 가장 강한 금속 철에다가 금속에 속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진흙이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철나라 로마의 옛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꿈을 꾸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흙이 섞여 있어서 그 영광을 결코 재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은 절대 합할 수가 없죠. 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합하려고 해도 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연합은 했지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세상 나라, 마지막 세상 강대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상 나라의 특징,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면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매우 두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상이 크고 모양이 매우 두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거의 전 영역에서 지배하는 매우 크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의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이 찬란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영광을 풀의 꽃에 비유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지요. 그와 같이 세상 나라의 찬란한 영광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금속의 재료를 보면 금, 은, 동, 철, 흙으로 그렇게 가지요.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올림픽 메달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등은 금메달, 2등은 금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1등, 2등, 3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은, 동, 철, 흙 이렇게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지닌 금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가장 가치가 없는 진흙인 것입니다. 금으로 출발한 세상 나라는 점점 그 영광과 가치를 잃어가다가 마침내 아무 쓸모없는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세상 영광의 마지막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멸망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신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두렵고 찬란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의 신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상이 뭡니까? 신상은 우상입니다. 동상과 같아요. 동상은 구리로 만들어서 동상이라 그러잖아요. 동상. 그런데 이 신상은 구리, 노스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또 진흙까지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은
우상이라는 존재는 뭐냐? 우상이라는 존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하고 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명이 없어요. 상점의 마네킹이 아름다워 보이고 거대한 동상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가까이 가보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리라도 하지만 꿈틀거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파괴되고 만다. 세상 나라와 영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의 마지막 결말은 어떠합니까? 34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은 마지막 순간에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날아와서 사정없이 이 신상을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리킵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의 손이 전혀 거기에 관여되지 않은, 인간의 손이 거기에 닿지 않은 그런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결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분,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배우지 않았는데 학문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데 나사렛 사람이고 우리 그 아버지 요셉도 그 부모 형제도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들이 놀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지 않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인류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돌이 철과 진흙의 나라, 곧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마지막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제2로마,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 신상의 발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신상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부서져서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끝장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졌느냐. 35절을 보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신상을 깨뜨린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받은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체제가 오고 그 적 그리스도의 체제는 아주 짧게 끝이 나버립니다. 짧게 끝이 나버려요. 3년 반 혹은 7년이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체제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 일을 만났을 때에 당하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당하면 그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등장을 해요. 온 세상이 정치, 경제, 종교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세상 정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정부다. 마치 니므롯이 바벨을 건설하고 온 세상 나라를 하나로 만든 것처럼 세상 나라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세상 정부가 우리 주님과 성도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권은 다시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건설할 나라,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건설할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부터 7절까지 매절에 한 번씩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 상징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왕국, 죄의 왕국은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왕국, 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공피하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사탄의 왕국, 죄의 왕국에 눌려서 신음하던 인류에게 천년간의 그리스도의 왕국, 의의 왕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이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조금 여러분, 캄캄한 하늘에 간혹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빛과 같이 간혹 이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꽃피는 그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왕국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죄의 왕국만 번성한다면, 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인류가 보지 못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일이죠. 바빌론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멍에 아래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이 무지개에서 잠시 풀려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잠시 흔들어 보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못에 그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잠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왕국 마지막 때, 천년왕국 마지막 때 잠시 흔들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천년왕국 동안에 무지개에 갇히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 나옵니까? 그동안 천년 동안 무지개에서 돌을 닦고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 무지개를 열고 탈출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 나오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의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지요. 사탄이 뭔지, 마귀가 무엇인지 천년왕국 동안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했어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실체를 그들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그것도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시험을 다 겪게 됩니다. 하나는 죄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험을 반드시 겪는다. 또 하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겪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인류는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겪는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야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놓는다. 그래서 흔들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그때 미혹을 해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막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봐요. 그러나 이 나라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다. 받아겠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다. 여러분, 이 영원히 진동하지 못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이 말. 그래서 그 전에 이 세상 나라가 진동한다면 사정없이 진동한다. 하늘도 진동을 하고 땅도 진동한다 그랬어요. 땅이 취한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 비틀비틀한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후도요,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기후도. 옛날에는 기후가 일정했습니다. 기후가 일정했어요. 여름 되면은 여러분 집중호우가 내리고 일정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지금은요, 전에는 이 막 5월달이 겨울 갔다가 지금은요, 이 5월달이 막 추워가지고 냉해가 오고 이거 하여튼 해마다 기온의 패턴이 틀려진다.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기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땅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사야서에 예언했지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인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의 나라를 흔든다 이 말. 이 땅의 나라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 땅의 나라는 지진이 흔들 때 마치 넘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집들, 그런 건축물처럼 이 나라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나라와 영광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흔들리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류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을 흔든다는 거예요. 흔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경고에 있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제국이 로마입니다. 1000년을 넘게 존속한 로마도 결국 망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금에서 출발하여 흙으로 돌아가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주 시작은 용두삼이라 그러죠. 시작은 아주 거창하지만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반대로 그 시작은 한 돌 예수 그리스도, 한 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겨자씨 하나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미미한 모습으로 출발하지만 마침내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정보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성도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이 고단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신음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쫓아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가 정한 한국교회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의 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5월 31일을 시작, 다음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수칙,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정했습니다. 80% 이상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 서로 전화하고 또 문안하고,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서로 대면하는 것은 좀 꺼릴지라도 전화는 괜찮잖아요, 그죠? 전화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갖는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가 서로 그동안에 연락도 못하고 했는데 좀 문안 인사도 같이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렇게 문안 인사도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만나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꼭 전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영천시는 3개월간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우리 영천시와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 지키면서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3명씩 앉아서 딱 하면은요, 여기 150명 앉을 수 있고, 위에 또 한 30명 앉고, 밑에 한 40명 앉고, 우리 지금 평소에 모이던 우리 성도들 다 1층에도 있거든요. 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다음 주에는 꼭 우리 그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우리 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누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좀 걱정하는 분들에게 우리 여러분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도 해주고 격려하면서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갈까요? 우리 모두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만나요. 한번 받아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만나요. 예.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만나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종안교회 임직식 은퇴식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알려만 주는 것이라고 참석은 하지 말아달라, 코로나 상황이 하니까 부탁이 왔습니다. 저만 대표로 참석할 테니까 저는 수술을 맡아서 저만 대표로 참석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